네,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황선우 목사님의 새로 고침 9번째 다시 일어서는 비결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Yes! Yes!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외적인 재건이었다면 그 후에는 내적인 재건인 신앙 재건을 시작합니다. 예배자가 되는 것,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쉽지 않습니다. 즉,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느헤미야는 쉽지 않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안팎으로 들려오는 공격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배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와우.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의 마음에 예배를 향한 마음,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갈급함은 마침내 사람들을 수문 앞 광장으로 모이게 만들었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을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사람들은 공허함과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찾아 헤맵니다. 그래서 물질이 갈급한 사람은 물질이 있는 곳을 찾아 헤매고 명예가 필요한 사람은 명예가 있는 곳으로 찾아 모여듭니다. 우리는 무엇을 갈급하게 찾아다닙니까?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야 합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은 좋은 남편을 만나 인생의 갈급함을 해결해 보고자 몸부림치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6번째 남편과 살면서도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예수님을 만나자 그분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갈급함을 채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느헤미야서 8장 3절에 수문 앞 광장에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7시간에서 8시간 동안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8절에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오늘 말씀의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말씀이 우리 인생의 갈급함을 해결해 줄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기폭제가 됩니다. 피곤하고 무력한 인생에 힘을 주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갈급함을 채울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느헤미야서 8장 8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8시간의 낭독이 끝나고 선지자의 설교가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8장은 깨닫다, 이해하다 라는 단어가 6번 반복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깨달은 만큼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되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뜻이 깨닫게 되자 그들은 회개하였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자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살던 자신의 모습과 그런 자신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위로해 주십니다. 투닥투닥. 울며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근심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라고 위로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백성은 삶의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근본적으로 신앙이란 기뻐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였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영원히 멸망받은 존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야훼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고 합니다. 신앙은 단순히 기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세상적인 것이 많은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신 것을 기뻐하기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피난처, 방파제, 요새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궁극적으로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결론입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제거는 예배 회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삶이 회복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기쁨이 넘쳐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복된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